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에 이르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러분 화면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구원받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9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거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아닙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라 말인데 호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전권을 가진 자 주인,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로 믿는다, 시인하여 믿는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라는 것이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통해서 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가 그렇지 않은 고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앞에 너희는 빼앗기고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 마음대로 믿는 그 시대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오랫동안 그 생각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 오래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고백의 진위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씨 말씀입니다. 씨를 뿌림과 같으니 28절부터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하고 나면 이제 천국 창고에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데,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는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바르면, 정말 우리가 바른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누가 뭐 도우고 말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삭이고,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알곡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의 문제이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삭을 맺고 충실한 열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내가 선택한 나의 책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본문 잘 알죠? 이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태를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질 만능에 빠져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무지 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교회 나가주니까 됐지.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저는 가슴 아픈 것이 뭐,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기분 나쁘면 저기 가면 되지, 뭐. 여기서 기분 나쁘면 저기 가면 되지. 자기 주도의 신앙을, 공부를 자기 주도형으로 해야지. 세상 공부를 자기 주도형으로 해야지. 믿음을 제 마음대로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세속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예배당을 보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보십시오. 화려한 자주빛 옷을 입고 매일 파티를 벌이는 정말 당시 사회에서 누구도 모를 수 없는 유명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개가 와서 그의 헌대를 할 정도로 도대체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고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엘라살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인간이야의 삶을, 오죽하면 여러분 개들이 헌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늘어져 있는 그런 형편이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그였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해요. 나사로라고 하잖아요. 이 부자의 이름은 기억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았던 이 부자, 그러나 그 너머의 세상에서는요, 존재도 없어요. 존재도 없어요. 이름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내일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 할렐루야, 주일날 왔구나, 왔다 갔다. 또 집에 간다. 나 주일날 예배당에 갔으니까 됐다. 이거 맞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안 하는 것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이 작은 교회, 이 시골 교회, 큰 감동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냐?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바른 고백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알곡으로 변하듯이 이런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처럼 정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의 삶이 있고 하나는 나사로의 삶이 있다. 여러분이 1절에 보면 부자 이야기하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면 나사로의 삶을 설명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난이 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게을러서 가난하다. 그 죄입니다. 그 죄잖아요. 게을러서 그렇게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을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충분히 얘기하는데도 노하고 살았으니 그런 것은 죄이지만 가난 자체는 본질적으로 죄 아니에요. 부 자체도 본질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죄일 수 없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고 부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면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것이 축복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난 때문에 이놈 우라질 세상 그냥 확 안 뒤집이지나 이러면 안 된다면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슴에 한이 쌓여가지고 그것에 눌려가지고 이놈의 세상 확 전쟁이 나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가난해서 나를 바라보던 이 모습 말고 부유해진 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노력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어떻게 줘요? 사람들을 통해 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절기 아멘으로 받고 돌파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인생은 끝이 있고 내세가 있다. 그 다음에는 내세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 만날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충격적이게도
거지는 죽고 부자는 오래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예고도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쑥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주 건강한데 여러분 건강하면 안 죽겠죠? 여러분 건강한데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안 죽는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돈이 많으면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생각을 조금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재벌이 이건희 씨 아니었습니까? 78세 끝. 동네 할배도 78세 넘는다. 우리 동네 할배도 78세 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가 되겠지? 그것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거 좀 안 가나 싶은 사람이 아니십니까? 그죠? 야, 저 확 데리고 이를테면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다 뭔 짓을 하고 있노? 저것도 안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도 죽지만 정말 아까운 사람, 정말 귀한 사람, 정말 세상에 남아있으므로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삼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가난에 지쳐 살던 나사로도 죽었고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건 당연하다.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죽는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다음에는 길이 갈린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죽음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 거의 이제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 많이 놀라는 표정이 들어있던데 길거리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주님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고백도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 뭐라고요? 살아있는 시체다. 시체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기억납니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 시체다.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숨이 멎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슬픔을 가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장례식이라고 해서 너무 웃으면 안 돼요. 이별은 슬픈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목사님들이 말해 천당 갔는데 뭐 그렇게 슬퍼할 게 있노 말이야. 할렐루야 천국이. 좀 제가 힘이 있고 건강하면 그냥 그 이별이 얼마나 슬픈데 집사람이 며칠 1박 2일, 2박 3일 옛날에 처갓집에 한번 갔다가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이 참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는데 안 그럽니까?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허전하자 왠지 허전하잖아요. 그 허전함이 영원 다시는 이제 세상에서 같이 할 수 없는데 기뻐 찬양 예라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 이후에 내세가 갈리는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자마자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지식, 바른 신앙의 고백,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그는 영원을 시작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살든 부자처럼 살든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혼식에는 들어 못 갈 수 있지만 장례식에는 가라. 삶의 지혜를 배울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왜 지혜를 배우는 줄 아세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거기는 가고 거기는 부조만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생각해요. 나는 예외요. 나는 예외야.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 앞에서 연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스님 앞에서 연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사 앞에서 성경 얘기, 그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짓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세월이 간 사람들에게 말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분야에 무례한 짓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은 뭐예요? 삶은 언제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이든 제가 예수님을 절절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디비지 가지고 이렇게 목사 노릇을 목사로 일하고 있는 것, 그런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변화, 근원적으로 삶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일생을 살면서 영혼의 삶을 사는 그 하나로 말이죠. 22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그 삶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그런 거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대전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섬기는 자로 살았나? 주장하는 자로 살았나?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엇박지름이 아니거든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지는 비록 가난하여 빌어먹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후세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에 이미 드러나 있는 많은 열매들, 여러분 곤란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뭐 사는 게 전부지, 세상이 전부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갔다 왔냐 내가 갔다 왔냐 이러면서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썩고 대제하듯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켜야 돼요. 자기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태중에서요 아마 그런 소리하고 자랐을 거예요. 이만한 세상이 없다. 이만한 세상이 없다. 얼마나 좋아.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세상이 딱 나오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네.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으로 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하고 사는 이것이 그 나라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 나라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세에도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 건설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 다른 땅에 건설될 것이다, 다른 땅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세계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특징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 부자의 모습을 보면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만 본다고 하면 지옥은 고통의 세계고 단절의 세계입니다. 이 부자가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듣나요? 저는 신성종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 책도 내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 책에 읽어보면 아주 위로가, 우리 같은 사람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영하더라. 조금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임사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의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 정도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어. 다르게 말하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도 네 인생이 안 바뀌면 소망 없어. 그 얘기입니다. 소망 없어. 네가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소망 없어. 소망 없어. 그게 단절의 세계예요. 뭐 이쪽 저쪽으로 이미 기회가 박탈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서운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만 해도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단과 천사장이 전쟁을 해요. 이 영계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센 놈이요, 안 센 놈이요? 센 놈이요. 마음이 센 놈이요. 무슨 놈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들을 위하여 아주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불과 유황, 꺼지지 않는 재앙과 저주가 서린 곳,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자의, 성실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고사를 지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 되고 이제 30년 그 세월만큼
말씀 사역을 하잖아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믿은 세월만큼이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나?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그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너희들 뭐 하냐 그러잖아요. 맞죠? 조금 틀렸던 것 같다. 맞다네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 놓은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말씀이 기록해 놓은 것을 따라서 설교하는 거지 제가 무슨 창조해서 소설 쓰듯이 설교하지 않아요. 결과가 뻔한데 제가 왜 그렇게 해요? 실컷 고생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갈 텐데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믿는 자답게 바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마음이 천국에 있다 그래요. 그래요. 마음이 천국에 있어요. 어떨 때는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순간을 여러분, 천당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인생살이 다 안 보여. 그냥 그 엑스타시를 여러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천국이지, 그게. 우리 할 말이 없으니까 천국이지. 기쁨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돌아서고 눈 뜨고 나면 아이고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세상 그 순간 하나도 안 보여.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삶을 믿음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살면서 천국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면. 그러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괜히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지금 저보고도 한 소리입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세계 온다며 괜히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주께서 의도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거듭난 자의 열매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